예, 해정래 누님을 여기서 다시 뵈서 반갑고요. 금순 누님도 들어오셨네요. 박주백 들어왔고요. 저기 권순애 누님은 방금 전화를 했더니 김천에서 지금 올라오는 또 그런 길 도상이시라서 안 될 것 같고요. 또 보자 32분이네요. 한 그래도 몇 분만 더 있다가 이제 곧 저기 시작합시다. 출발할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하니까 벌써 눌러놨다고? 편집하면 돼. 그런 거야? 그러면 눌러놨으면 됐겠다. 벌써. 음, 그래요. 네. 아, 민정이가 요새 잘 안 보여. 바쁜가 봐. 누가요? 민정인가? 지금, 아니, 누군가? 은정이, 미화? 은정이. 은정이가, 은정이. 은정아, 아니, 요새 며칠 좀 못 본 것 같아. 하하하하. 바쁘나? 예. 이제 봄 되니까 네, 바쁘지. 예, 젊은 사람은 바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아들 데리고 잠깐 동대구 아들 데려다 주고 온답니다. 미화이면 안 들어오네? 미화는 저기, 누구? 저게 정기 밑에 동생이, 아니다. 동생. 박주백의 동생인가? 박주백이 동생. 박주백의 동생. 주백의 동생은 이름이 뭐고? 경찬. 박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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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얼굴을 내가 처음 보는 건가? 어떻게, 반가워요. 반가워요. 좀, 경찬이구나, 경찬. 집에 너 왔나 보지? 네, 예, 집에 왔어요. 여기 어제 할 일이 있다 해서. 아이고, 동생하고 시간 같이 보내는구나. 애쓰네, 주백이도. 바쁘네. 음. 전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케어할 사람도 참 다들 있는 셈입니다. 서로 케어하는 거죠, 또. 근원이를 케어하고 있는 한미라. 아이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이죠. 뭐 그래서 한혜경도 누구를 지금 같이 잘 돌보고 같이 살고 있고. 순혜 누님은 뭐 바쁘시다고 금방 전화 통화 그래서 했는데도 그래도 또 얼굴이 아니라 이름을 내놓으셨습니다. 예. 36분, 7분.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이런 시간 정도에 우리가 시작합시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그러면은 전부들, 끄시고, 소거 하시고, 히브리서 1번입니다. 예, 히브리서를 하게 되었네요. 저도 사실은 왜 히브리서를 하게 되었는가, 누군가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히브리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도 히브리서를 좀 더 알게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물론 제가 뭐 알기 위해서만이라는 그것보다도 히브리서는 물론 좋은 말씀에 아주 깊은 책이기 때문에도 물론 히브리서를 하게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라는 그 이름은 헬라어 본문에 있는 그 제목으로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이우스, 히브리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지요. 그래서 헬라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언어로 조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런 제목이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뜻이 그래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된 헬라어에서 또 영어로 또 영어를 또 번역했다 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헬라어 본문도 참고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이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히브리서는 전부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예, 그럼 13장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히브리서는 13장인데 몇 절로 되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지요. 303절로 되어 있습니다. 303절로. 그래서 사실은 문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303개의 절을 또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래서 303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이 한 책이잖아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한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은 절대 한 책이 아니지요. 66권의 책을 마구 그냥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한 책 한 책 66권의 책이 모여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도 한 책입니다. 한 책. 그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한 책에 그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는 거야? 이 책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자 지은이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있기는 했습니다. 한 몇백 년 동안이라고 할 정도로 대개 바울이 모든 것을 지은 것 같으니까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법 얼만큼은 있었지만 도저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는 쪽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였을까? 그러나 뭐 누가였을까?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이런 사람까지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그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누가 저자인지 모르겠다. 작자 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예, 왜 근데 작자 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뚜렷한 것 조금을 이야기하면은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시면은 나 바울이 말하노니 나 바울이 쓰노니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안에 보면은 바울 서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그런 주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른 내용, 다른 방식이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진다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얼마 요 직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할 정도로 로마서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로마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네. 예를 들어 이신칭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바울 서신, 바울이 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구나. 우리 이렇게 다 추측이 짐작이 가능하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래서 유명한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그 유명하게 저기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이 도무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이 말을 그래서 많이들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작자 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히브리서는 그러면 어떤 책일까?
많은 연구들이 있고 학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뭐 저도 뭐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별명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또 조금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별명으로는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신약의 레위기와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적어놓은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제5복음이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죠? 사복음서 외에 이건 5번째 복음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또 깊고 큰 책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제5복음이다 하는 게 있고요. 천상의 복음이다. 그렇게 하는 별명, 닉네임도 있고요. 또는 간추린 성경이다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요약 성경이다 말이죠. 요약 성경이다고 하기도 하고요. 간추린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별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를, 이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는 변증의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그 별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보죠.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장들을 혹시 어떻게 기억들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유명한 별명, 그래서 별명이 아니라 유명한 특별한 장이다. 그래서 그 장의 그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 있기도 한 그런 장들이 특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이라 그러면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그것도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되겠구나.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더란 말이죠. 이사야 53장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무슨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마이크를 켜서 답하기가 어려우실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많이 아시겠지요? 예,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예, 사랑이 그득히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은 또 뭡니까?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포도나무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예, 이러는 것처럼 예, 이런 특별한 장들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는 어떤 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무슨 장이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 등등 믿음 수도 없이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야 이거는 뭐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그럼 무엇이라고 불리는 게 쉽습니까? 믿음장이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 11장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책을 썼으면은 이건 누구를 향해서 썼을까? 저번에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지만은 회람서신도 여러 곳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쓴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으로 그 책을 써서 보낸 것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을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이 히브리서는 과연 어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디로 향해서 쓴 편지일까? 이렇게 하는 데에서의 또 연구도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쓴 것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오늘날 그 분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쓴 것일까? 예, 그렇게 두 개가 크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13장 24절에 보면은 13장 23절에 보면은 이탈리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서 그것으로 통해서 이건 이탈리아인들에게 보낸 것일 것 같아. 기독교인들에게. 자, 그러면 또 기록 연대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록 연대를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것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적어진 이 책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로 통해서 볼 때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분명히 적은 것 같아. 내용을 살펴보면, 박해가 굉장히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석방되었다 하는 것이 또 히브리서 그 13장에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히브리서, 디모데의 석방이라면은 어느 시기 이상이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뭐 심지어 유대인들은 더욱 그럴 테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큰 일일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아마 적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게 볼 때 이런 것으로 통해서 볼 때는 네로 황제가 AD 54에서 68년까지 집권을 했다라고 볼 때 네로 황제가 박해가 많을 때 많이 한 왕이라고 보면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54, 68년 아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약 60년대 후반일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AD 60년대 후반쯤에 적어졌을 것이다. 그런데요, 대개 이런 것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은요, 연구는 또 굉장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AD 90년경에 적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데 하여간 여기까지로 또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그 정도쯤에 그렇구나 AD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AD 30년, 33년 이런 경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에 이 히브리서는 60년대 후반쯤이라는 얘기구나. 뭐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 30여 년 그런 텀을 가지고서 또 그 뒤에 히브리서는 나왔고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고 추측하고 짐작하기가 좋을 수 있겠으니까 이런 걸 한편 알아두는 것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를 보면은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보자면은 절대 타자다. 절대 타자다. 혹은 초월자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옛날의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래서 중보자나 중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함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2장 10절이나 5장 9절이나 7장 11절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애쓰는 그 당시에 그 독자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만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말씀이죠.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 인물이나 제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 주제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깨닫고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는 그런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각각이기도 하고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저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재빨리 일어나서 폰으로 또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다시 비행기가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였지?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지? 하여튼 싱가포르 항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행기 내부에 사진이 잠깐 나와 있는데 완전히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엉망이 되어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사진이 이제 비행기 내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생각했다가 얼마 전에 또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이제 가면서도 난기류를 한번 만났었는데요. 난기류를 만나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벨트를 언제나 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라도 난기류를 만나면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벨트 매시오 하더라도 이미 늦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벨트 안 맸으면 천장에 가서 머리 박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다쳐버리는 거죠. 이 난기류로 통해서 그러니까는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심하면은 벨트 안 맨 사람은 천장에 가서 머리 박는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벨트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저는 그것을 영이요 생명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올시다. 저는요. 누구에게라도 붙잡히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붙잡히려고 듭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힌다. 그렇게 꼭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그럼 나는 티끌과 재여야만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과 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속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면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으니 내가 이렇게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이죠. 예, 이런 것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잠깐 그렇게 보면은 이란의 대통령 죽은 것도 아시지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거기 한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타고 있고 외무장관도 타고 있고 막강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떨어졌겠지요. 한 1분 만에 떨어졌을 겁니다. 1분 안에 떨어졌을 겁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몽창 깨지고 죽었겠지요. 예, 이란 대통령 정도 대통령이면은 뭐 안 죽을 뭐가 있습니까? 예,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1분 후를 알겠습니까? 1분 후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우리 티끌과 재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꼭 붙어 있겠습니다. 벨트를 꼭 매겠습니다. 주님의 벨트를. 이런 생각이 꼭 들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오늘 적은 것이 좀 프린트를 한 몇 장쯤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목적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진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내려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자, 히브리서의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막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기 시작했겠지요. 그럼 어디에서 주로 많이 생겼겠습니까? 예. 유대교인들에게서도 우선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도 분명히 생겨났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하여간에 그러나 유대교에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에게서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에 속하겠지만은 또 우리 가까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엔 천주교로 들어왔었죠. 천주교 사람들을 우리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박해를 하고서 이런 무슨 희한한 사교, 이런 나쁜 것을 믿고 있느냐 하면서 유교의 그 바탕인 그런 사회에서 천주교 들어온 것을 아주 야소교 막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핍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핍박입니까? 결국은 죽이는 일이 있어서 천주교 박해가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절두산은 뭡니까? 절두, 목을 잘라 버렸던 곳이다. 그 한강 옆에. 그러니까는 목을 잘랐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러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의 사회였고 그 당시는 유대인의 사회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바로 그 바울이 된 사울이 마구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회 전체가 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마구 죽이려고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를 핍박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믿어보니 시작해보니 이런 박해가 너무 크다 하니까 돌아가려고 했다 말이죠.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를 하는 데에는 무엇을 근거로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너무나 우월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탁월한 그런 분이고 그런 생명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책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짐작도 하시겠지만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부에는 믿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믿음이 많이 나오는 것은 특히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장이고 거기는 온통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전부 몇 번 나오는지 그건 또 저도 못 세어봤지만 온통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것도 유대교인들을 겨냥한 이런 믿음의 강조점은 유대교인들에게 바로 이건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이었다. 또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우월하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덜 쓴 사람들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일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믿음 하는 것이 제1번의 단어였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보다는 다른 생명이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십자가고 예수님이고.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또 믿음이 굉장히 크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생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실제가 되면은 그 믿음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우리가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내가 주님밖에 그렇게 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반드시 수반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 그것은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은혜 그리고 믿음은 또한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는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핵심장이라는 것을 하나, 그냥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1장 1절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많이 들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히브리서이지만은 또 핵심장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대목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볼 때는 9장이나 11장이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장 하면은 거기에 십자가로 통해서 완성되었다, 단번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있고요. 예,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래서 11장에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인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모든 은혜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에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런 말로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체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실체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림자에 연연할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실체를 만지게 되면은, 내가 그 실체와 연합하여 하나가 분명히 된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마 요 히브리서의 3가지 그룹 정도를 얘기하고 오늘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은 이걸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3가지 그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3가지 그룹에 대해서.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예, 여기에 이제 표현으로는 믿는, 예, 믿는이 당연하고요. 그러나 연합하여 하나 된 그 생명을 가진 신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지식과 지적인 수용을 갖고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또는 생명이 없는 그런 불신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부류 중에. 그래서 지적으로 나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이만큼 안다, 네 안다니까. 제가 그랬던가요?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하기를, 열처녀 비유라 그러면 열처녀 비유 그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하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전혀 안 계셨겠지만은, 그러나 나 안다, 그것으로 끝쳐버리면은 거의 귀가 닫혀지겠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그날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된 것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실제로 내 생명이 오늘 또 주어지게 되는구나. 예, 열처녀 비유. 그래서 안다로 끝나가지고는 귀가 닫혀버린다 말씀이죠. 예,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가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3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끌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끌리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에도 보면은 이런 3가지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류 안에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근데 막연하게 내가 잘하고 있기만 할까? 라는 것을 넘어서, 그러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나이다 라는 것으로 갈 수 있으면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잠깐 뭐 하나 얘기하고 마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셨습니까? 저는 모닝 커피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자, 모닝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닝 커피를, 그러면은 이 모닝 커피를 누가 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부부가 싸웠습니다. 모닝 커피를 누가 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부부가 남편이다, 아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얘기를 하기를 모닝 커피는 남자가 타는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모닝 커피를 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누가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마이크를 켜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간증을 화답을 시작하시지요. 모닝 커피를 누가 타는 것이 남자가 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자, 또 대답 퀴즈 대답하기 좋아하는 누군가 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대답을 한번 하면서 자,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네. 켜십니까? 마이크를 안 켜시면 제가 할까요? 아니야, 나 켰어, 삼촌. 내가 지영이 할래? 나- 좋다, 지영이 대답해봐라. 아니, 성경에는 커피를 누가 타야 된다고 적힌 적이 없어. 안 적혀 있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자, 커피는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타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미안해.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는 마칠게. 지영이 잠깐만.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즐겁기도 하자고 하는 것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또 생뚱맞게 아무것도 연고도 없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일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에게 했지요. 히브리인들에게. 그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영어로는 히브루스입니다. 히브루스. 히브리서는 영어로 봐도 히브루스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다가 브루스는 영어로 커피나 차를 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가 3인칭 단수가 맞으니까 브루에다가 s까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루스. 예, 커피는 차는 남자들이 타는 거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삼촌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 그 말이 참 명언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음.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떠들 수도 없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 맘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목요일날 이제 말씀을 한다고 목요일날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명언이고 그다음에 아멘. 그래서 내가 처음 이제 삼촌 수요일 말씀하는데 들어왔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엄청 감사하고 있고 아멘. 맞아, 진호 이제 삼촌을 가끔은 여행을 다니라고 이야기할게. 이제 이틀 동안 내가 이제 저녁 어제는 하루 종일 모임을 한 군데도 안 들어갔고 월요일 날도 이제 저녁 모임을 안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 아침은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일찍 놀라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오래 살겠다고 막 세포 주사 맞으면서 막 그렇게 막 돈을 막 태워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어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나 하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정년 삼촌이 우리 혜정네 어머님 뵈러 갈 때 이제 나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의 체력이 그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은 안 돼서 못 갔지만 이제 사진으로 혜정네 어머님을 뵀는데 엄청 고우시더라고. 엄청 예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멘. 우리 혜정네 어머님이 이렇게 곱고 예쁘셨나? 그렇게 이제 감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 감사했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제 소유 모임 가가지고 거의 이제 유언 수준으로 말을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아무 말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음, 그 여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려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까불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이게 신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만 병이 하나가 더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산소호흡기, 아니면 벌써 하나님 옆으로 갔어야 되고, 난 어차피 지금 2회차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고, 음, 그게 이제 원래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게 돌까지도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44, 5까지 이제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셨고 하니까 내 되게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의 삶 전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체가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는 없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그 큰 소리를 내지 마라, 휘파람을 불지 마라, 이제 큰 소리, 음, 이제 나의 생명을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놀라면은 그게 아이 깜짝이야, 놀랐잖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통증으로 오기 때문에, 어, 그 심장이 통증으로 심장이 쪼여오기도 하고 막 콕콕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자유대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제 이모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불편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만이라도 이모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큰 소리 내는 거,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명언 하나를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원래 교회가 그 건물이 아니잖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누린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맛있는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 식성 좋다.